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없고 전혀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고했던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긴 죄 때문에 저들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민족 전체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내 너무나 자세히 길게 소상하게 설명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렇게 누누이 경고했던 이방 우상들을 섬겼으며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은 하나의 제단인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 유다와 분리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는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기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국가적 정체성에 그 의심이나 흔들림이 있을까봐 이제 그 제단을 만들어 북왕조에서도 독립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단을 세웠었는데 그때 이미 단을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산당이라고 한 것은 주로 산에 그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타락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본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세웠다, 우상을 섬겼다는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경고를 무시해서 망했구나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가장 대표적으로 두 사람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을, 또 다윗에게 그 통치권이 영원할 것을,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구히 그의 복과 특별한 보호로 다스리고 지킬 나라인 것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저들이 심판받을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멸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하나의 오늘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이 우리 보통 이해하고 있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 표현은 이 심판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신명기 6장에 가시면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생깁니다. 질투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한 형태인데, 사랑이 상처를 받아 분노로 변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질투요 증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질투하여 저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기왕에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약속을 폐기하고 저들을 심판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최선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감정을 당연히 수반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다만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답니다.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중단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방치하실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심판은 또는 질투는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 갖는 사랑의 그 한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놀랍니다. 왜 놀라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중단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 사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의지로서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못나고 완악하고 미련하게 구는 때에도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열심히 식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놀랍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발전이며 신앙의 성숙이며 신앙의 승리며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증오라고도 하고 또는 무관심이라고도 합니다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랍니다. 그 뜻밖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그의 열심과 정열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잘못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인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 누구를 호의롭게 봐주고 이렇게
하나의 신앙상의 덕목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관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일에 게으르다 말이죠. 그 게으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자로서 현실을 삽니다. 신자들의 신앙 현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생각 없이 살면서 불만인 것이죠.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에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보상에 대해서는 불만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건 뭐죠? 고민하지 않고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단할 만큼 시작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호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왜요? 깊이 생각해봤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 봅니다.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우리를 다루듯이 정말 피 흘려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작정을 했고 하나님께 투표했기 때문에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가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의 비극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어떻게 쉽게 읽느냐 하면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아.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한 것만으로 너무나 기특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둘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우리에게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많은 증거와 진실된 약속으로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앞에 펼치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워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리 간 것이 아니라 그리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구태여 뭘 따져보겠느냐로 대강 넘어갑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더 깊은 생각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깊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당하는 영혼의 갈급함과 삶의 고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만 밀어붙입니다. 나 할 건 다 했다는 거죠. 뭘 했는데요? 뭘 했죠? 나는 신앙을 고백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뜻대로 살리라고 동의했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비교하고 그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를 목숨을 걸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호하게 이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이 죽음으로 밀어붙이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그의 생애의 경험을 가르칩니다. 28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성경 읽을 때 늘 하는 실수죠. 쉽게 읽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훌륭하구나. 죽음에 직면해서도 결사각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했거나 참으로 기특한 지고 여기까지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처절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섭죠. 사람이 겪는 일 중에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바울을 밀었답니다. 살아갈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여 이제는 죽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다고요? 세상은 세상의 위협이라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세상 편을 들어봤자 세상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을 들면 우리를 편안하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죽음을 직면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무기, 죽음이 그게 다더라니까요. 죽이는 게 다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수가 있느냐? 세상을 편들면 죽음을 면하는 수를 세상이 주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삼스럽게 발견하죠.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신앙. 죽기로 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항복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살려주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야 깨닫죠. 죽음에 직면해서 죽어서야 알죠. 죽어서야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밖에 주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생명밖에 없다를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현실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상에 그 나쁜 하나의 그 편견이 있는데, 신앙이 좋은 것을 이렇게 순진무구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이렇게 흠없고 교활하지 않은 것이라는 개념에서 나왔겠죠. 그러나 그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때마다 비유할 때의 초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이라는 말은 통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무력한이라는 것은 성경이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절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 속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가지는 그 실체를, 그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게, 그렇게밖에 사랑을 하실 수 없느냐고. 하나님은 사랑을 왜 그런 식으로만 하시냐고. 그의 아들도 죽이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밤낮 사랑이라고 외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것은 너무한다고 그러십니까? 양쪽 다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이 우리도 죽이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활 생명을 우리는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쉬운 신앙생활 할 생각일랑 얼른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항복 이렇게 써놓고 가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힘까지 다 쥐어짜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팝콘 씹어가면서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열심과 고통을 감내하시는 일까지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진보에 중요한 계기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벼락에 맞은 것 같이 이렇게 특별한 영적 충격을 받고 중요한 반전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전의 계기를 가지는 그런 고백들을 책에서나 개인적인 간증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과 그 사람이 그 반전을 통하여 드디어 사랑을 그의 삶에 담아내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와 삶을 담아내는 실력을 가지게 됐느냐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그 표현 중에 우리의 이런 오해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목적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 진보는 그래서 매일의 갈등과 고통 속에 생각하고 노력하는 일을 통하여 손톱만큼씩 큽니다.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날 커 있는 자신을 봅니다. 옆에서 누가 그래요. 당신은 참 신앙이 좋아. 내가 두고 봤는데 난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옆에서 알아보지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시험 보고 시험 잘 봤다 그러는 친구들 봤습니까? 이웬수들은 꼭 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97점 받고 공부 안 한 것들은 꼭 잘 봤대죠. 42점 나오죠. 자기 기대보다 더 썼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결점을 생각하죠. 하나를 이상하게 썼어. 하나를 이상해서 죽을라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왼수들은 절대 안 죽죠. 마음이 태평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일들, 말하자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자신의 신앙 인격과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됐느냐, 그런 실력이 생겼느냐라는 것과 결부되지 않은 채 그런 일을 대신하는 걸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어. 난 기도를 했어. 난 전도를 했어. 이것 갖고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크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지금의 신앙 현실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성경이 요구하는 이것들이 지금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326페이지입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옳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여러 계실 겁니다. 그 외워서 골치 아픕니다. 외우면 실력인 줄 알죠. 그죠? 여기 있는 걸 해보십시오.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한다는 건 뭐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래 참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안 됩니다. 해보세요. 참 안 됩니다. 공부를 우리가 제일 모두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공부를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은데, 공부같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는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외국어가 그렇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꿈에 드디어 그 외국어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한다고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 예전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에 우리 눈에 졸려서 안티프라민 바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이 저절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키우고 책임져야 되는지 몰라서 체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가서 옛날 영어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십시오. 우셔야 됩니다. 포기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울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 심판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그 실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답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